예,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와 타락, 이 범위가 우리 퀴즈 풀이와는 조금 좀 다르지만은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제 살아남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이들을 읽으면서 체크하시고 또 성경과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잘 삼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자, 창조 전과 창조 후를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를 세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혼돈한 것입니다. 무질서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가져도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절망이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에서 무엇을 창조하세요? 질서를, 공허에서 체험을,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하늘도 땅도 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이 우주를,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부모님 앞에 세배하는 이유가 아마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저희를 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설날이 되는데 눈만 말똥말똥 치고 떡국만 먹으려고 하고 세배할 생각은 없으면 세뱃돈 줄라 그러다가 안 주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자식을 낳아서 수지 맞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수지 맞으려고 하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돼지 새끼 키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그래요. 투자하는 것이 하여 얻는 이득이 더 많다. 그러나 사람 무엇보다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걸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식이 뭐라고 불러주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것, 엄마라고 하는 것, 아빠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녹아내는 참으로 굉장한 힘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요? 뭐가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뭐가요? 우리의 품성과 심지어 우리의 뭐까지도요? 우리의 외모까지라도.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타적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뭐 하고 싶으실까요? 이타적 사랑을 다른 말로 한다면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보면 어쩌든지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의 피로를 위하여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잘못 만들었나? 그렇게 뭐가 섭섭하다고 저렇게 일상 쓰고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뭐 해주면 돼? 우리 갓난 애들 보면 그죠? 먹고 싸고 울고 그것밖에 안 하지만은 모처럼 한 번씩 뭐 해주는 것 때문에 생긋생긋 방실방실 웃어주는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보니까 이제 손녀가 조그만한데 후기 인상파라 그래요. 그럼 아직 웃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딴 거 하다가 할아버지 눈을 똥 물어갖고 이렇게 보다가 놀래가지고 얼굴을 딴 데로 돌리고 그랬대요. 아직 이제 눈 맞추는 것도 잘 안 되고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친근감이 아직 없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웃고 재롱 뜨는 거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이 있어야, 그죠? 낯도 안 가리고 웃고 재롱도 떨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내면은 반드시 외모로 배어질까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죠? 여러분, 빨간 사과가 맛있을까요? 파란 사과가 맛있을까요? 물론 이제 종류가 파란 것도 있지만 빨간 사과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빨간 사과 읽으면 빨간데 빨간 사과인데 빨간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죠. 어느 게 맛있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 그죠? 사과도 희한하게 한 사과인데도 한쪽에는 빨갛고 한쪽에는 파란 것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잘라서 맛을 보면 빨간 볼때기하고 파란 볼때기가 맛이 같아요, 틀려요? 그 희한해. 맛이 틀리더만요. 그 희한해. 여러분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맛이 틀려요. 무슨 소리 하려고 하다 그 소리였죠? 아, 때깔이 고우면 뭣도 좋다? 아,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먹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 그건 상관없고. 보기가 좋은 떡, 먹기도 좋다. 색깔이, 그죠? 볼고리하게 잘 익으면 맛도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 희한해요. 과일들도 그저 살 때 보면 모양이 아주 반듯한 놈이 맛도 좋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벌레 먹고 막 그런 거 이제 유기농이라고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유기농 중에도 균형 잡힌 유기농, 때깔 있는 유기농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는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때깔처럼 표현되는 게 있어요. 뭘 통하여 표현되어져요? 뭘 통하여? 얼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갖다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그러니까 얼이 뭐예요? 정신, 생각, 마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얼이 빠졌네. 그래, 그죠? 얼 빠진다 그래요. 얼이 빠져. 어떤 사람은 얼이 빠졌다 그래요. 눈이 초점이 없고 그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애를 혼내면 얼 빠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애를 혼내면 얼 빠지기 때문에 혼을 살살 내야 돼.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하고 도닥거리 가지고 충고를 해야 되지, 너무 세게 충고하면 애들이 얼이 빠져가지고 또 너무 세게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볼 수 없지만 뭘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 그렇습니까? 그래서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뭐 찍어 바르라고 하는 화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대진 씨는 얼굴이 환해졌는데 아주 달덩이처럼 예뻐졌는데 아주 많이 투자를 하신 모양이에요. 아마 마음의 화장품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표정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희한하게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명절날 만나도 좋은 일이 별로 없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얘 너 얼굴빛이 요즘 왜 그렇게 그냥 뭐라 그래요? 안 좋아? 또는요? 어두워? 그러잖아요. 어두워. 그죠? 어두워? 그래요. 하늘빛과 사랑과 은혜에 충전되어 있으면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데 기쁘고 좋은 일, 감격적인 일, 주님과 만나는 그 즐거움도 없어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을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은 볼 수 없지만 뭘 통하여 그 사람 속에 들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죠? 마음은 안 보이지만 말은 들려집니까? 말이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 부드러운 말, 사랑 있는 말, 생명력 있는 말. 어떤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에 한 사람이 수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모셔놨는데 1년 동안 수도하다가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만난대. 그때 무슨 말을 하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때 수도사가 1년 만나자마자 수도원장이 부르니까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 수도원은 왜 그렇게 어둡고 캄캄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불평, 원망. 1년 동안 도떡한 것이 아무 짝에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도원과 감옥 차이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수도원이 뭐가 되고? 감옥이 되고, 감옥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수도원이 된다.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죄는 뭘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뭘 통하여 보여줘요? 뭘 통하여 보여줘요?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줘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졌다. 내가 원래는 참 착했는데 어쩌다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말이 됩니까? 말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처우를, 억울한 대우를 당했던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한 처우를 당하시고 내려와서 볼때기 몇 개 두드리고 올라가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찾을 길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 완전히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죠? 참 부부 사이에도 아주 예민한 경쟁이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 부부 사이에도 그죠? 남편이 잘해야 부인도 잘하고 부인이 잘해야 남편도 잘하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줘 그러면 남편이 부인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서자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례 대신 나가지고 저걸 보통 양말이 아닙니다. 그죠? 차례 드실 수도 있겠지만 썩은 편지 않을 거예요. 그죠? 썩은 편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참 조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댁에 잘하면 또 친정에도 잘하고 싶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참 그 한계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잖아요.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그것이 이제 보통 인지상정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빛 같아요. 태양빛은 여러분들이 태양빛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태양빛은 더 비춰져요. 하늘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를 향하여 내려비쳤어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진솔한 그대로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크기만큼 우리도 어떤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제 조금 조건을, 상을 뛰어넘는 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들어갈 답변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죄 없는 순결한 부부는 사람이 만든 의복을 입지 않았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에 뭘 두르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동안에는 이 무엇과 빛이 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광에 가리개,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빛의 옷이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제 살아남는 이들에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 이상한 책 가지고 와서 그러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책이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성경절들을 찾아서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어디에 나올까요? 자,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여러분 책을 좀 찾아. 어느 책이 나올까요? 창세기 나올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맞을까요? 우리 서대선 선생님 머리를 짤짤하는데 뭐 아시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책이 나와요? 그것도 계속 짤짤 흔드시기 마세요. 뭐 짤짤이를 하셔서 어떻게 자꾸 머리를 짤짤 흔들게 하셔.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인간을 뭐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에는 죄송하지만 안 나옵니다. 송구하지만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약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흰뱀, 백사를 기억하시면 흰뱀, 백사. 백사가 흰 옷을 입었잖아요. 백사. 시편 104편
절서는 외울 것도 없어. 1절 하시오. 1절 2절. 시편 104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지? 약을 좀 올려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계시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와, 주께서 옷을 입음처럼 빛을 입으시며.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올 때 다 성경에 보면 뭘 입고 나온다?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게 빛의 모습이에요. 빛의. 그래서 형광등을 보면 흰색이 많잖아요. 빛의 색. 물론 이제 노란색을 좀 넣기도 하지만 흰색, 빛의 색. 그리고 욥기 18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이 되면, 죄인이 되면 빛이 꺼져.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시 그 잃었던 영광의 옷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리라. 그런 찬양이 있죠. 그대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해처럼 아름다운 그런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가서는 이제 뭐가 없어질까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밤이 없겠고.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 밤이 없으면 잠을 어떻게 자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중요할까요? 잠을 자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을 3일 굶기고 3일 잠을 안 지었으면 너 뭐부터 하고 싶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잠부터 자고 싶다. 잠을 하루 저녁에도 온전히 못 자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이 빠져. 그래서 고문할 때 보면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계속 전등불을 켜고 잘 나가면 뚜렷해고, 그럼 사람이 얼이 빠지고 정신없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를 뭐 다 집어내는. 왜 하늘에 가면 밤이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피곤함이 없어요. 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합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찌우등하고 아주 뭐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도 또 피우시고 이렇게 이제 급하게 하지만,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상쾌함이 있습니까? 그죠? 네, 잠을 잘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깨어나잖아요. 활기가 막 넘치잖아요. 무슨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임지사님 그런 게 좀 생각이 듭니까? 네. 그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우리 건강이 아주 좋을 때, 잠을 건강에 척도금을 하면 잠을 잘 자는 것이고, 잠을 잘 자고 나면 아침이 아주 상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주영 씨는 아침이 되면 막 뿔뚝뿔뚝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무슨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 기대와 설렘으로 일어나서 그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을 엄청난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해결했다.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얘기 될지만 우리 조카가 이제 놀러 왔는데 막 이렇게 대구 이랜드가 막 신나고 좋을 것 같아 데리고 왔더만 이래요. 야, 너 저거 막 신나는 뺑뺑 도는 거 한번 타볼래? 이러니까 아이고 고혈압 걸린 사람들은 저거 머리 터져 죽어요. 그래서 뭐 하나도 안 돼. 애들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이제 들어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애들이 애늙은애 돼가지고 그 많은 기구들을 보고도 탈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 우리 집사람이 아주 답답해가지고 내가 한번 타볼까? 그러니 까지 타자고 막 이렇게 꼬셔도 애들이 도통한 도사님처럼 저런 거 타면 머리 어지럽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이 참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활력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는 하는가 하면 핸드폰은 주구장창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참 활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뭐가 없어요? 피곤한 거지. 이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감기 걸릴 때는, 감기 몸살 걸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사가 끼참. 그러면서 그때 또 얼핏 무슨 생각이 저는 드는 거야. 야, 이런 감기만 떨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병만 나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도 손가락 아프니까, 그죠?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그죠? 아주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손가락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손가락만 나오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늘에 뭐가 없어요? 피곤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누우면, 아이고, 이런 뭐 팔다리 삭신이 있으시다. 그죠? 또 어떤 사람 누워서 잠이 안 온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하늘에 가면 그런 걱정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몸의 형편이 아침에 느끼는 그와 같은 신선함과 즐거움들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살 것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머릿속에 에너지와 활력이 넘쳐서 해같이 빛나는 그대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그 나라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피곤하고 힘든 세상, 극정 우수살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하루라도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교과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11조의 근원은 모세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교과에 나왔는데, 그죠?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11조의 근원을 어디까지요? 아담 시대까지. 그럼 이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아담이 11조 낸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11조의 제도의 근원은 그랬잖아요. 11조 제도라고 그러지 않고 11조 제도의 근원은 그 뿌리는 그와 같은 뭔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11조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 드리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지.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먹으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요? 이게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로, 믿음의 표로, 신뢰의 표로 그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잘 유지할 때 뭐가 유지되어져요? 나머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깨뜨리면 누구의 권한이 망가져요? 자기의 권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제도의 근원을 선악과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도둑질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광들을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땅문서예요. 땅문서. 우리가 전셋집에 사는 거예요. 전셋집에 살면서 그 집을 마음껏 관리하고 쓸 수 있는데 뭐는 건들면 안 돼요? 집 문서는 건들면 안 돼요. 집 문서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하면 그 집 문서를 훔쳐와 봐라. 그거 훔치면 네 집이 돼. 여러분,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집 문서 훔치면 자기 집이 되나요? 아니요. 거기 적혀있는 이름이 틀려요. 아담 하와가 집 문서를 훔침으로 이 지구가 사단의 권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 어떻게 유지되나?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행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동산에 거할 때 그들은 저희가 바랄 수 있는 행복에 필요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야. 마귀는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행복이 깨트려졌어요. 천사 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영광 축복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행복하십니까? 그 아멘 안 하면은 시험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찾아가가지고 귀에 가서 쏙닥쏙닥 그러는 거예요. 너 한번 너가 남편이 만족을 주지 못하지? 뒷집 아저씨 잘생겼더라. 그렇게. 지금 사는 게 만족하지 못하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기쁨을 누려봐.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죄가,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그게 없는, 사랑은,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줘. 그렇죠? 행복은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감사하게 만들어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면 뭐 하고 싶어요? 불순종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 싶은 생각을 안겨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를 통한 준비로서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저희의 충성을 시험하시기로 하셨다. 순종을 다른 말로 한다면, 충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충성이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 할 때 유지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믿을 때, 사랑할 때 유지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밥을 맛있게 차려줘도 믿음이 없으면 그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군에 가서 보니까 장교가 자기를 막 구박하고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니까 밥을 퍼는 주방장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장교 밥 그릇에는 뭐 비듬을 벅벅벅 끌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주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순종하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져요. 사단은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믿음이 깨지니까 사랑도 깨지고 순종도 깨지고, 사랑이 깨지니까 믿음도 깨지고 순종도 깨지고, 순종이 깨지니까 뭐도 깨져요? 믿음도 사랑도 깨지는 것입니다.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뭐 할 줄 알면, 만족할 줄 알면 진정한 부자야. 탐욕스러운 사람은 늘 가난한 사람이야.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는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천사들이잖아,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도 고등한 두뇌를 가지고 있잖아, 너희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마귀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는 거야. 너희는 대단한 존재잖아, 왜 꼭 사람이 의존적으로 살라 그래? 여러분, 무슨 말이 멋있어요? 너는 네 스스로 인생을 살지 왜 의존적으로 살아라 그래? 자존자가 좋아요, 의존자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는 자존할 수 없도록 되어진 존재예요. 남자가 큰 소리 뻥뻥 쳐도 부인이 밥 안 해주고 못 먹고 살 거예요. 하루 이틀은 우리 서장님 밥에 잡술지 몰라도 한 달 해보세요. 그 밥맛이 있어. 그래서 이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노? 그렇게 자기 딴은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 양식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똑바로 알아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노, 어떻게 만들었노,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의 근원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제1원인이다 이렇게. 1이 있어야 2가 있고 2가 있어야 3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이유가 되시는 분,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왜 있어요? 강아지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엄마는 강아지 할머니 있기 때문에. 강아지도 다 족보가 있어요. 그럼 근본된 제일 꼭대기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사람은 우리 스스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의존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가? 코를 보세요. 지금도 벌렁거리잖아요. 코를 꼭 붙잡고 여러분이 10분간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자존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입이 있잖아요. 그 입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를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빌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린 생명. 잠시 있다 사라질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존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자존자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뭐 되게 하는가 하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네 스스로 서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봐. 하나님 믿지 않고도 살아봐. 하나님 없이도 살아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주님을 등진 후부터 하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존재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죄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은 죽을 병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얘기하는 이들은 교만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초계같이 불살라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겸손한 자들만이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영리하거나 어리석은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진실로 현명한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과 어설프게 현명한 사람만이 신을 무시한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 어설프게 현명한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설픈 것입니다. 예배 전에 조금 전에 보였던 영상은 창조과학계에서 나온 것인데요. 창조과학계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요즘은 창조과학이라고 한 거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창조와 말씀,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과학보다 앞선다고 믿기 때문에 타이틀을 바꿨어요. 창조학이 아니고 창조와 말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창조를 부인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죽음이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생명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전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코를 숨을 쉬면서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올해는 토끼인데 토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코를 벌렁벌렁거리기를 잘하는 거야. 토끼 잘 보셨어요? 얼마나 코를 벌렁벌렁거리지 몰라요. 코는 후각보다 시각보다 후각이 더 발달돼가지고 냄새로서 많은 것들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잠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아무리 버텨도 자야 되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 나의 영역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잠을 잘 때에 아침 있는 것처럼 나를 신뢰하고 사는 이들에게 내가 영원한 아침,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마.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숨쉬고 먹고 잠자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토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자, 토끼 코가 얼마나, 여러분, 자, 이제부터 쉬어보세요. 1분 30초 만에 토끼 코가 몇 번 그러는지.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토끼 코가 이제 벌렁거리는 거 보세요. 후에는 이제 시간이, 코가 얼마나 벌렁벌렁거리는지. 7초, 8초 후에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네요. 코가 벌렁거리는 게 뭡니까? 코가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면서 숨을 쉬어야만이 이렇게 귀여운 토끼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0초 만에 75번 이렇게 토끼 코가 30초 만에 75번 벌리는 걸 보셨습니다. 여기 참 아침 기들에게 정말 멋진 내용을 보고 제가 아주 감탄했는데, 올해 1월달 아침 기들에게 이런 멋진 말이 참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현대 과학자가 많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과학자 중에 창조론을 믿는 이가 수두룩 뻑뻑하다. 과학의 기초를 놓은 그 위대한 과학자는 알고 보니까 창조론자들이 수두룩 뻑뻑하다.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 바로 아이작 뉴턴경이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까닭은 나는 그인의 어깨 위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은다 이것이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놀라운 과학의 발견마저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진리의 망망대해를 앞에 두고 바닷가에서 매끈한 조약달과 예쁜 조개 껍질을 찾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진다.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는 것이라고는 바닷가에서 주선 조약돌 하나, 예쁜 조개 껍질 하나를 주고 아이들이 야 이거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감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직 바닷속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얼마나 많고 신비로운 시들이 가득 차 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없다. 얼마나 참으로 위대한 말입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무지한가를 깨닫게 된다. 나는 이제 세상 끝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이치에 대하여 알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규칙적인 운동이 단순히 몇 가지 기계적인 원인에서 비록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뉴턴이 했던 말인데요. 중력은 행성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것 같은 공전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이 우주의 틀을 마련한 지적인 존재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만유인의 하나 법칙 발견했다고 해서 이 우주가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우주 만물을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과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구의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교만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하와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면 자기 혼자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와 때문에 누구도 죽어요?
아담도 죽어야 되고 아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운명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살아남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남편에게 그 뱀이 말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전도도요, 죄를 짓고 나서 악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좋게 설명하는 거예요. 적시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남편을 인도하기를 원해. 또 인도하기까지 해요.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죽음을 느끼는 대신 유쾌함과 활기를 느꼈다고 남편에게 화장대에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와는 불순종하자마자 즉시 남편을 타락시키는 강력한 매개자가 되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면 죄는 우리 혼자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은 나 혼자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준비가 내가 하나 똑바로 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정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이날 저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면 온 가족이 넘어지고 내가 일어서면 온 가족이 함께 일어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바른 정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귀의 방해가 있기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잡고 성리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생명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